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부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3절이 돼야 되는데요. 4절이 나왔을까? 4절은 슬프다 그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다같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보니거늘 그것을 짜려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날씨가 좀 됐고 우리 한데 줄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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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보시고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육아일지 추. 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지만도 지난번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은 너무 두껍고 신약의 3배라고 그랬죠. 1300페이지하고 400몇 페이지, 3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읽으려면은 1년에 한 번 읽으려면은 하루에 5페이지는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책을 사가지고 보면 구약 읽다가 다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이 너무 힘든 책이구나, 이렇게 재미가 없구나,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제 얘기만 잘 들으면 구약이 아주 재미있고 쉽다니까요. 여기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천지 창조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노아 홍수가 나오고 이렇게 쭉 하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 왜 선택을 했냐? 구약은 우리에게 샘플, 본을 보여주려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 있죠. 모델 하우스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 모델 하우스 미리 보여주나요? 그렇게 구약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수가 적기 때문에, 많으면 샘플이 안 되잖아요. 모델이 안 되니까 수가 적어서 선택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그 구약 성경은 양육일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해서 하나님이 바꾸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합니다. 샘플로 삼아서 양육을 하는 것이 양육일지, 양육 그 일기장인 것이 구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양육하느냐면요, 그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너는 자녀 해라.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녀.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너희는 무조건 아버지를 섬겨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섬기면 복을 주는데 잘 안 섬기면은 매를 가하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매를 가하겠다. 어떻게 매를 가하느냐? 이스라엘 근방에 강대국을 배치해놨어요. 강대국 이름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렇게 이제 이게 강대국을 배치시켜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짖고 회개하면은 또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뭐 애국 미디안 이런 게 없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슷한 게 있어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 질병, 마귀, 고통, 환난, 자식, 환경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놨어. 그래서 따라서 물질의 애국, 물질의 애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쳐들어와. 질병의 미디안, 마귀의 블레셋, 고통의 아수르, 환난의 바벨론, 자식의 로마, 환경의 헬라. 이런 것이 쳐들어오는 애굽이 쳐들어오는 게 이제 물질이 쳐들어오는 거죠. 물질의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죠. 나에게 또 쳐들어온다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조상, 믿음의 조상,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70명이 자식과 권속들이 친척 자식 그 70명이 됐어요. 70명. 그래가지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0만 명으로. 그래서 그 200만 명이 잘 살았는데 이제 바로 왕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막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 해서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그 신의 산인 그 신광야를 돌아서 그 광야길을 막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광야길을 헤매면서 다니는데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물. 그리고 양식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짐승들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지. 홍해 갈라지는 거 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신광야를 돌아가지고 천고만신 끝에 바란 광야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바란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거기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그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정탐꾼.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들 우리가 점령해 갈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미리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오라는 거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해보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40일 동안 조사를 하고 왔는데, 자 12명이 보고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을 떼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가봤더니 막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고 과일이 막 풍성하게 열리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가만히 그 거주민들을 봤더니 거주민들은 막 너무 강하게 생겨가지고 그 성읍도 보니까요, 성을 막 높이 쌓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해놨는데 너무 크더라. 그리고 그 성에 들락날락하는 거주민들 자세히 보니까 옛날 그 키가 큰 막 거대 그 키가 엄청나게 3m쯤 되는 거대 그 안악 자손들 후인 그와 같이 크더라는 거죠. 안악 자손처럼 큰데 아주 거인이라는 거죠. 거의 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전 백성들이 듣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우는 것을 보더니만 옷을 찢고는 여호수아 갈렙이 막 뭐라 하냐면요, 너희들 왜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우리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백성들은 두 사람 말을 안 듣고 막 계속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애굽에 있으면 종이지만 그것도 죽지는 않았는데 그 광야에 와서 이 고생시켜가지고 이거 여기 와서 왜 죽게 만드느냐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이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네? 그렇지, 믿음이 없는 거야.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막 건너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실험을 테스트 샘플로 다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지. 안 믿어.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 있는 놈들 지금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라. 못 들어간다. 오직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후에 낳은 2세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저 홍해 쪽으로 다시 가라. 광야로 다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출애굽 이후에 딱 40년 딱 찰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차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40일 정탐해갖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채울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또 뺑뺑 돌다가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가야 돼.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다 가는 데는. 광야를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채울 때까지 뺑뺑 도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드디어 40년이 돼서 모압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압 광야는요, 요단강 입구라,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입구 모압 광야에서 그때 이제 그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1세대들은 다 죽었어. 2세대만 있어. 그 2세대들은 또 이게 그 조상들이 40년 고생했던 걸 잘 몰라.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가 그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서 그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갱신이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을 다시 언약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받을 때 그 언약,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약속, 그것들, 광야에서 고생한 거, 시내산에 율법 받는 거, 이런 거, 그런 십계명 받는 내용, 이런 것을 다 다시 회상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그 고별 연설인데, 그 모세 설교 3편으로 구성된 게 신명기라. 모세 설교 3편은 그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내용,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복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율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쳐들어가 해서 망하게 한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거기서 이제 느보산 모압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어쨌든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를 다 나눠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하다가,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사사기 시대로 바뀌죠. 사사기라는 것은요, 12지파가 나누어서 각자 각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왕이 없어.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야. 왜 사사라 하냐면요, 저기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사사를 지명해서 사사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도 막 죄를 지어. 막 계속 죄를 지으면 또 그래서 적이 또 쳐들어와. 브레셋이 쳐들어와. 그럼 또 사사를 시켜서 물리치면 또 한 40년 태평성대 누리다가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또 사사가 또 나와서 또 물리쳐주게 또 해요. 그게 사사기인 줄, 그게 그 사이클이 계속되니까 사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사시대가 지나면요, 왕정시대, 이제 최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 왕들도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고, 막 또 완전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런 왕은 하나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읽느냐? 잘 생기면 히스기야처럼 잘 생기면 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아합 왕처럼 막 잘 생기면 그냥 이세벨 자기 마누라 알더니 걔가 막 뜯어먹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 징계하는 그 모습을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 구약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잘생기면 이렇게 되고 못생긴 왕은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읽으면 그 도움이 된다니까. 이해가 돼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왕들이 결국은 잘못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생겨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모세가 잘못 생기면 너희들 나라를 잃고 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죠. 흩어버렸어요. 결국은 망했어. 이스라엘은 샘플로 했는데도 결국은 망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걸 깨달아야 돼. 구약성 읽으면 하나님은 죄짐을 보응하는구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지만요, 그게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10번째 계명은 뭔가 하면 너희는 아무 것을 이웃집고 탐내지 말라 이랬잖아요. 왜 탐내느냐? 인간은 아무리 많이 풍족해도 자꾸 더 요구하게 돼 있어. 비교 심리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이제 부엌에다가 LED 등을 바꿨거든요. 이런 LED 등 없죠. 저 끝에 하나 있네. LED 등을 바꾸니까 막 부엌이 환하게 밝더라니까. 부엌이 환하게 밝으니까 전에 LED 등 거실하고 방에도 달아놨는데 그게 또 막 이게 또 희미해 보이는 거야. 그게 밝아가지고 막 거실이 희미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밝으면 또 저렇게 또 희미해요. 더 밝으면 또 이렇게 비교 심리에서 인간은 자꾸 더 좋은 걸 요구하고 만족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 오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지요. 돈이 많으면 또 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라라. 그래가지고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욕심만 있는 거지. 계속 남의 것을 비교하고 탐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말 해서 막 남을 피해를 주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막 부정선거 난리 났어요 지금. 거짓.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차베스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도미니안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그걸 조작한 엔지니어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을 동원시켜 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시켜서 이 개표할 때 처음부터 감청을 하고 이렇게 스파이식으로 그래가지고 딱 잡아냈어. 그래서 그 사이클이라는 그 회사가 스페인에다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서버라고 이게 그 개표하면 그 모든 것이 저장되는 것이 서버잖아요. 그 서버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개표하는 게 스페인하고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서버 거기서 막 작동이 되는 거지.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잡아냈어.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서버 8개를 다 압수해가지고 왔더라고. 서버란 최종 저장 장치거든. 그런데 미국 대통령 규정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1800년대 규칙이라. 그거 막 주별로 옛날에 전화도 안 되고 말 타고 가야 될 시대 그때 법이라고 주별로 이게 결정되게 되고 주별로 선거인단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문제 끝나버리면 이게 서버가 막 증거 가져왔으니 해결되는데 이거는 뭐 주별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회로 총선이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인간은 내가 무슨 말 하네요? 인간은 거짓 증거한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도 다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이 필요해. 신약 시대. 신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와서 모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바로 보응이 안 와. 보응이 안 온 데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계속 나쁜 짓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매를 가하잖아요. 오늘날 또 매를 가합니다. 물질, 질병, 마귀, 고통하는 자식을. 근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도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구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는 구약 다 버려버려야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원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 자녀 관계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 관계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가정 제도를 이용해서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 요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관계를 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우리가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날도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고 반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요 이게 망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무궁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능력.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잘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옛날 어른처럼 기침 한 번 하면요. 기침 한 번만 해도 이게 물질, 질병, 마귀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신다. 나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자식이 아프면 너희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를 무조건 섬겨라. 안 섬기면 옆에 이것들이 마귀가 물질, 질병, 마귀 이것들이 달라붙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안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마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살다가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내게 질병이 문제가 생겼다. 마귀가 달라붙었다. 고통이 왔다. 환난이 왔다.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환경이 문제가 생겼다. 요렇게 딱 요런 것들이 달라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엎드리라. 주여 아버지 불러야 돼요. 주여 아버지 불러야 돼요. 아버지 막 소리 질러야 돼요. 따라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게 부르짖는 데가 주여 아버지, 주여 부르짖어야 돼 아버지라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부르짖으면 옆집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문 닫아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든지. 근데 막 불러봤는데 부르면 여기에 마귀들이 막 겁을 내고 도망가야 되고 물질 질병이 막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불러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야 내가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는가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잘못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챙기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회개 제목 중에 제일 특별 챙기는 게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가? 그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돼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어때?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집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모여야 돼.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결혼 날처럼 기다리면서 언제 결혼 날, 언제 주일인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 회개할 때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시시하고 하면 안 돼.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 내가 11조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 11조는요 은행 예금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 11조면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은행 예금의 30배, 60배, 100배 최하가 30배예요.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나에게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은행 예금이라서 예금인데도 이율이 30배예요. 30배.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챙겨야 될 것은 주의 종의 영적 견해 안에 있었냐. 주의 종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따져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검토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인데 130년 기독교 역사상으로요 목사님과 관계가 잘 맺은 사람 치고 복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요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관찰해 봐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을 좋아해요. 저는 박금순 어르신 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차를 계속 구로동 태워주면서 얘기하고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지. 그 세 가지를 주일 성수, 11조, 주의 종교 관계, 이 세 주의 종과 영적 관계 이런 것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안 됐으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주의 아버지 부르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물질, 질병, 마귀 이것들이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줘. 왜 용서해 주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응을 받지만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갔지만도 제가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이게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장마다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요, 아버지 어차피 이제 죽으면 그 재산을 나에게 나눠줄 건데 아버지 죽기 전에 나의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갖고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진심은 진짜 그 분깃을 재산을 받아갖고 떠나가고자 하는 분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자기들이 평소에는 종들 보고 종 있죠. 부자니까 부자 아버지야 종이 많아.
모습들이 많다고. 종들 보고 여봐라 이러면 종들이 말씀하셔서 아드님 하겠죠. 아드님 많이 말씀하세요. 아드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럼 기분이 좋아. 종이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여봐라.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하러 가야 돼요.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어.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 내가 방학 때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큰절 해야 돼요. 시골에 유교 문안이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매일 가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주일 예배 나오면 귀찮은 거 같은 거리라.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면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지. 이제 인사하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떠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종들이 여봐라 하면 자기 말을 듣는 이유가 자기 능력으로 종들이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 힘 때문에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 보고 말 듣는 거지. 걔 아버지 아들 보고 자기가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버지 없이 이제 큰 소리 치려다가 이제 타고로 멀리 떠났습니다. 재산을 갚아다 가지고 가니까 이제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이것들이 달라붙으니까 물질, 질병, 마귀가 달라붙어. 이제 아버지가 없어져서 이제 물질, 질병, 마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 마귀가 붙어가지고 막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마귀가 붙어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 얼마나 망했냐면요. 나중에는 이제 무일푼이 돼.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돼지 기르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밥맛 좀 먹여주세요. 내가 일해 드릴 테니까 밥맛 좀 먹여달라고. 막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근데 나도 이 집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밥도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것을 이제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게 물질, 질병, 마귀 이것들이 붙어갖고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짐승이 먹는 것을 지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벗어나면은 나의 갈 곳은 짐승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대항하고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달라붙으면은 주일 성수 했는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이라도 그 지업 열매는 안 먹고 그때 밥도 따뜻한 밥 쌀밥 주고 뭐 사람 대접해 주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내가 아들로는 인정 안 해주겠지만도 그래도 종들과 같이 일하게 해주면 그때 밥이라도 먹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루도 안 자고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루에 또 앉아있다니 저 멀리서 뭐 한님이 오는데 보니까 걸음걸이 보니까 벌써 둘째 아들인 줄 알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꺼내놨습니다. 네가 왜 이제 왔느냐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 고놈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느니라. 죄를 지었대. 이제부터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저 있는 막내 종들 종 중에서도 제일 막내 종과 같이 써주세요. 밥이나 좀 주세요 그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네 돈을 왜 어디다 다 버렸냐 썼느냐 막 아무 책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를 묻지 않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하냐면 이 돌아온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을 신겨라. 그 말은 이제 아들 지위를 회복하라 이 말 회복시키라. 그리고 다시 이제
아들 지위를 회복시켜가지고 소를 잡아라 해서 막 그 잔치를 벌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막 그 불러가지고 우리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벌린 거죠. 그랬는데 잔치가 막 그 잘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저 밭에 가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맏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거의 막저 허랑방탕한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거든. 그러면 아버지에게 항의하러 갔어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뭐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준 적 없지 않냐고. 저 멀리 가갖고 허랑방탕한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잔치를 벌리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런 항의를 했어요.